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이제 우리가 목금 이렇게 연속해서 이틀 동안 내내 비가 와서 날씨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 감기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으슬으슬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저에게 운동할 수 있는 좀 의지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 의지가 생기겠냐마는 저도 그렇게 의지를 할 수 있도록 의지해서 의지를 발휘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39절에 이 임봉한 명단으로부터 10장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의 이름들은 너무나도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진정한 헌신자들의 명단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BC 444년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중수했던 자들의 명단, 그것이 바로 오늘 10장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노라,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라고 충성을 서약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자발적으로 성전 앞 수문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심령 부흥회를 개최했던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모세오경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구겨졌던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뜨거운 심령의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본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은혜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적극적으로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자발적으로 헌신 서약서를 쓰고 그것을 임봉했던 자, 그들이 바로 1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던 죄악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 규칙을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10장에서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추진되는 종교개혁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이 확실한 이 실천운동,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장 후반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만큼 여러분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받아던 사람이 복음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 귀한 삶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에 동의하고 다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실천함으로써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 첫 번째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동의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9장 38절과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시작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회중의 대표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언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신앙에는 위대한 결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다. 지금 나의 수준에서 머물 수 없다. 나는 잘하고 싶다.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각적으로 그들이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응답이 그들에게 보여지죠.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의 결단이 영원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오늘 하루가 바뀌고, 여러분의 일주일이 바뀌고, 여러분의 1년이 바뀌고, 여러분의 평생이 바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어느 거창한 날에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불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서 언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의 명단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가장 앞서서 그렇게 임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기록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갱신된 언약을 조인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이어서 이름 밝혀지는 이 시드기야는 느헤미야의 직속 서기관으로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직분을 가진 자로 추정됩니다. 그가 자기의 직속 상관을 따라 바로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뒤이어서 9절에서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헌신을 따라서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 44명이 그것에 임봉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 위에 떨어진 작은 파장이 호수 전체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듯이 지도자들의 모범된 헌신이 사람들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이 특별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일의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본문이 말씀하는 이 성경적 지도 사상은 한마디로 모범입니다. 앞장서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도자, 리더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등장해서 맨 먼저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적 지도자는 제일 먼저 나타나고 제일 나중에 퇴장합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신서약서에 임봉을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거룩한 언약에 제일 먼저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뜻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헌신자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접받겠다는 사람은 적어지고 섬기겠다는 사람은 더 많아지는 공동체, 말씀 때문에 불편하게 사는 삶을 기꺼이 살겠노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성숙한 공동체, 이런 성경적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제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또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깊게 느낍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나지막히 입을 되뇌면서 설교문을 작성해 갔습니다. 이렇게 지도자 그룹이 앞장선 결과가 여러분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개혁이 확대됩니다. 28절 말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까지 나아가죠. 이렇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한 이 말씀 실천 운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주 깊고도 넓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29절 첫 문장을 보시면 이들의 참여가 일시적이거나 어떤 한순간의 감정적인 참여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아멘. 무엇으로 맹세했다고 합니까? 저주로 맹세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서약한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저냥한 마음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놈들이 하니까 옆집에 김씨도 뭐 서약하네? 나도 해야지. 이런 식의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헌신의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조차도 감내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헌신의 서약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각오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차라리 저주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는 우리가 편안하게 아주 느긋하게 마음 먹고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계략과 육신의 정욕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작정을 해도 지는 판에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정신으로는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작정의 작정을, 결단의 결단을, 도전의 도전을 함으로써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렇게 우뚝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뜨겁게 동의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고 아멘으로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사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언약에 동의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외치며 말씀 편에 꿋꿋이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동의한 자들만,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언약 동의자로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준수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언약을 준수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 약속대로 이행하는 자, 서원한 대로 그것을 갚는 자,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자, 말씀의 요구대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에서 예수 믿는 향내가 진하게 풍겨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그저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그저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의 후반부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찬동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죠.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새로운 삶, 갱신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서약한 그 구체적인 삶의 결단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신하여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9절 후반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했는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폰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것은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을 금지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언약은 말씀 부흥을 체험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스스로 이방인들과 이 절교했던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한 자들이 앞으로 2번 다시는 이 이방인들과 우리가 통혼하지 않겠다, 자폰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BC 500년경 1차로 바벨론 포로가 1차로 넘어올 때가 BC 500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땅이 다 회파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의 성읍과 성전과 또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너무나도 핍절하고 의지할 데 없이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고 현찰이 두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 백성들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방 백성들이 누리는 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삶의 결과가 피가 섞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들의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스며 들어왔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전염됐던 것입니다. 그들과 통혼했어요. 그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이 시집이 잘 살게 되잖아요. 먹는 게 괜찮아져요. 근데 옆집에 판자촌에 있는 김 씨가 이씨 딸내미가 저 통혼하더니만 얼굴이 번지르르 하고 기름이 막 잘잘 흐르고 살이 막 오르고 그렇네. 우리 집도 아이고 딸아 안 되겠다. 니라도 좀 헌신해야겠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딸을 주게 된 것이죠.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전염병처럼 흘러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폰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했던 자들은 자기 집으로 떠나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계보를 보존하겠다는 의지, 여호와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킴으로써 우상 숭배의 위험을 막고 이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그 의지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로부터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의 그 약속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7년마다 이 안식년을 가져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생활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노동하시고 7일째를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 주심으로써 이 안식이라는 원리에 의한 삶의 패턴을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발전하여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더해진 희년, 그리고 영원한 구속까지, 이렇게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개념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 하루를 쉼으로써 인간은 이 일의 노예에서부터 구출이 되었고, 또 그날을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날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되는 그 방식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동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영원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을 향해 첫걸음을 떼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오늘날의 이 주일이란 말은 단순히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었다라는 그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안식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그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구약처럼 6일 노동 후에 주어지는 이 노동에서 7일째 안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물로 주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영원한 안식의 담보물로 여겨서 기쁨으로 안식하고, 다가오는 또 6일을, 요즘은 5일이죠, 이 5일을 기쁨으로 살면서 영원한 이 안식의 날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안식은 다만 하루를 쉬는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삶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저냥 반복되는 주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날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표본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 이렇게 새뜻 공동체 가운데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찌들고 넘어지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그렇게 또 한 주를 내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겠다. 비록 내일부터 또 지랄 맞은 과장이, 부장이 나에게 뭐라 하겠지만 나는 괜찮다. 나에겐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바라보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주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소망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주일 예배는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쉼과 회복과 교제와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식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들의 선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7년째 휴경지, 그 휴경지에다가 자라나는 어떤 곡물들도 식량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땅이든지 그 휴경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곡물은 어떤 나그네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함으로써 가난한 자들, 어쩔 수 없이 땅을 뺏긴 자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그런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넉넉히 가진 부자들로 하여금 7년마다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기부를 하게 하는 그런 사회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나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정신이 그 핵심에, 그 기저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구체적인 결단을 했는가? 헌물 및 절기를 준수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32절에서 34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 전에 헌금을 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백성 전체가 성전의 일을 정성스럽게 수행할 것과 하나님 성전의 일을 율법에 따라 절기대로 수행할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의 모든 일, 즉 성전 건물의 유지 및 수리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종족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번제단에 쓰이는 나무까지도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드리기 것을 결단하죠. 성전 봉사에 중요한 일용품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일을 분명하게 우리들이,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처음 것을 성전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 소산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역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규칙적으로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에 또 성전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품을 유지하는 것과 그 일을 준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소산의 첫 열매와 처음 난 것을 가져가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의 봉사 일을 맡은 봉사자들에게 음식, 그들이 먹고 살아갈 음식을 공급하는 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보통 보수적이고 되게 전통을 따지는 교회에서는 성미라는 것을 거둡니다. 성미를 혹시 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20살 때 이제 좀 현대화된 그런 시대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성미를 내본 적은 없는데 이전 교회에서 실제로 성미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2024년도에 이 고도로 현대화된 시대에 성미를 내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이전 교회 상주 서문교회였습니다. 농경 사회였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많았고 그 장로님 중에서 아주 크게 대농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1년에 대농을 이제 거두어들여 소출을 하시고 파시면은 한 3, 4억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1년에 이제 헌금을 2번 하시는데 가을 추수 때에 하면은 3천만 원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대농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쌀을 막 가마떼기로 막 갖다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가져가고 또 불우한 성도들, 집에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쌀로 이렇게 배달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성미를 거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 소유를 바치는 행위예요. 하나님, 제가 이 거두는 이 백마지기의 이 수확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게 다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어떤 구체적인 결단이 있었는가? 성전 업무를 부양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37절 후반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관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밝히고 있는 이 11조의 용도는 11조의 헌물이 잘 운영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서
그들이 성전 일에 끊임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처음 익은 미래가루, 거제물의 제물, 그리고 과목의 열매와 포도주와 기름 등을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의 소산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었고, 레위인은 그들이 11조로 받았던 그 11조에 또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9절 말씀의 이 마지막 단락이 이들이 했던 세 번째부터의 결단, 헌물과 절기를 준수하겠다는 것과 처음 것을 성전에 드리겠다는 것과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즉 우상 숭배자들처럼 다른 신전이나 사당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팽개워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처럼 농산일이나 장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한 이 세 번째 언약부터 다섯 번째 언약의 내용에 담긴 이 성전 제사와 성전 봉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생활 지침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뭔가? 헌금 많이 내라, 예배당을 위해 무엇인가를 바쳐라, 교육자를 잘 섬겨라, 그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그 아까운 돈을 바치고 가장 좋은 첫 소산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사라지면, 이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겠습니다. 절기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성전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면 당연히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전 가운데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이 결단은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느슨한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단히 묶어주는 결속 요인이 됩니다. 그것은 언약갱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과 레위인을 위한 헌신 서약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똑바로 서겠다라는 강력한 신앙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중심에 물질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중심에도, 이 예배의 중심에도, 우리 세특 공동체의 중심에도, 각 개인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에 최고의 헌신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똑바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헌신함으로, 말씀의 원칙을 고수함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네 삶에서 보이라라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우리 세특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0장에 나오는 이 모든 서약들은
아주 대담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바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헌신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그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철저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세상 이방 족속들과 결별하겠다는 전면적인 성화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이라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는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내 주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내 주님 말씀을 준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과 같이 그 도전 앞에서 그러한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든 새뜻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갈 원합니다.